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반포 일동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이제 예배를 나오기가 조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새벽기도 본문으로 요즘 계속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드는 결론은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사용하신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려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이를 버리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선포되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상당히 우리에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피해가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단 사이비의 실체가 낱낱이 이렇게 파악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31번 확진자가 조금만 더 늦게 판정을 받았다면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전파됐다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만 늦게 판정이 났었다면 다른 교회, 큰 교회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무서운 사태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6장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저에게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언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좀 찾아봤더니 제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2015년에는 제가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풍랑 한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했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의 제목은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물 위에서 뛰어내려서 믿음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번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었었고 또 한 번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이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살아왔고 익숙한 곳이 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를 탔고 그 물길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향인 벳세다 앞바다라면 누구보다도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목적지에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베드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벳세다 사람이에요. 저 어부예요. 예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고향으로 가는 백기를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출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자신만만하던 제자들 앞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물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서 그 목적지로 나아가려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현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앞에는 두 가지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적인 문제는 그들이 거센 풍랑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헛수고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놓여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자신들을 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그 큰 문제를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땅 위에서 홀로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지금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늘날과 같습니다. 70, 80년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고 정치, 경제, 과학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과 같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염될까 무섭습니다. 거친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첫 번째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예수님 없이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차가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뒷정리를 하셨습니다. 46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작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신을 따라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생활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인 남성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는 그 잔치를 벌이신 후에 뒷정리를 끝까지 남아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평상시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던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 힘겹게 노를 졌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힘겹게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시모나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화를 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셨고 기도하셨고 세 번째로 제자들의 공경을 살피셨습니다. 48절 중간에 보시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공경 한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책임지시고 기도하시고 살피시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48절에서 밤 4경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밤 4경이란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새벽이라고 말하는 시간인데요. 깊은 밤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잘 알고 있는 노래 시편 92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복음성가의 앞부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보이신다는 것은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 때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 싸우다가 힘들고 지친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속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물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밤이 어둡고 땅이 흔들려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간에 있는 이 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이 총 7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7번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이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제자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공경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끝끝내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5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83쪽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83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즉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 위에 올라타셨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참 대처를 잘해왔다라고 평가하려는 순간 큰 재앙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고 재앙을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 마가복음 6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연히 읽게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인데요. 87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시편 91편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위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코로나 사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편 91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신뢰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 서 있는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그 배 한가운데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주님이 이 찬빛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는 한국까지 안내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1,000만 명이 죽어 쓰러지는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